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사람들이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하여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그 추수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끝에 있을 영원히 추수, 곧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다가올 상태, 이 두 개를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다가올 미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현재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한번 더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한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밤에 사람들이 살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주인이 결실기에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일했던 주인의 종들, 하인들이 더 흥분해서 이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잡초가 있으면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가만두어, 그거 뽑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뽑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한쪽으로 모아서 엮어가지고 나중에 불에 사르게 하고 곡식은 광에 두리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관심을 끄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가라지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수 때에 곡식하고 가라지가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보면 가라지가 왜 나타났느냐,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떤 것이냐? 가라지는 이 독보리 같은 거, 이 독이 있는 보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이 성격이, 이 성질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굉장히 적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의 성질이 뭐냐면 독하기 때문에 그걸 밀가루하고 같이 써서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구토 증세까지도 온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 가라지는 같이 쓸 수 없다. 그 현기증도 나고 구토 증세도 나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못 나누느냐? 이 가라지의 뿌리가 길게 자라가지고 곡식이 뿌리를 감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당연히 곡식도 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했더라도 가만두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선량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하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을 때, 그것을 뽑을 때가 있는데 뽑을 때까지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지금은 그게 독보리가 있어도 뽑지 말고 가만둬라. 여기서 우리는 그 주인이 인내심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화나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인내심.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이러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하면은 더 손해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와 알곡이 완전히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곡식은 알곡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리면은 무거우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보리는 얼마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 곡식보다도 더 위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위에 드러난 독보리들을 먼저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나중에 불사르게 둔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개,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데 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기분 좋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걸 풍부하고 하나님 같이 계시고 그렇게 평화로운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데 뭐가 왔느냐?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는 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 다 들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보리 같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잘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보리가 가지고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야 된다?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보는 대로 독보리가 있든지 그 다음에 곡식이 있든지 이 두 개를 때가 올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끝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많은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농사에 관한 이런 비유가, 이런 말씀이 사람들 다 아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실까? 그런 의미가 어디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까 이야기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린 자, 나쁜 씨를 뿌린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좋은 씨의 결과, 나쁜 씨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36절에서 4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24절하고 같이 해서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천국이 뭐냐 하면은 천국은 인자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인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 땅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추수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와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왔어도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천국이 가까이 올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이 세상 나라는 나라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권이라고 하죠. 영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다.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은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권모술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렇게 하잖아요. 졸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키듯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그 대적의 위험에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 그때 거기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자녀,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자녀다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자녀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그 구원 사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는 사업을 성취하셨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천국이 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냥 육신으로 있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 때 비로소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뿌린 좋은 씨는 무엇일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 설명에서, 예수님이 설명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근데 그 13장 제 앞부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 돌밭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씨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를 참신자, 진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신자를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상속받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 속성을 가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천국의 아들이 뭐로 천국의 아들이 될까? 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뭐로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쁜 일을 하다가 타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맏아들로 우리를 양자로 입적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양자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된 몸으로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이렇게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버지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들인 그런 양자이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소망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앞에 장래에 뭘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 소망의 종교이고 미래를 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우리 갖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다 갖고 있는 다 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물려주는 것은 아니겠죠.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을 나눌 자격이,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이게 약속된 유업입니다. 그 유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속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영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이 유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와 교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들과 딸을 성경이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통칭해서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왜 딸도 자녀인데 그 딸의 이름을 조금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 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아들, 딸하고 2000년 전에 이 아들, 딸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실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본래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영하고 이전에 아들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영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기 전에는 누가 시키는 대로 우리 후견자가 시키는 대로 그 말을 들어가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로 된 뒤에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정죄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과 그분 안이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영원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관을 구합니다.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신약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진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그런 몰골로 멀리 옵니다. 그 멀리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춘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의 풍습을 본다면은 달려간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인도 많고 자기는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옆에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잖게 팔자걸음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때의 풍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저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뭐 신발 신는지 안 신는지 모르지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는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라든가 모든 좋은 것이라든가 이걸 다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줬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 때문에 죽어 있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아들로 인정했다. 양자로 만들어줬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가라지 악한 아들들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마귀가 심어놓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난 뒤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악한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추정해서 누가 악한 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비유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이 아들들이 같이 있는데 그 주인이, 밭주인이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뽑지 마라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곡식이 뽑히면 안 된다. 이게.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곡식이 조금이라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우리는 욥기에서 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의인,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재물들, 아들들, 딸들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도 병이 들고, 그래서 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욥에게 마귀가 그렇게 고통을 주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다. 그렇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욥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아들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추수 때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라지일까?
그 가라지에 대한 것은 뭐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 이렇게 남을 죄짓게 하는 거, 또 죄지는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죄짓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넘어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지키도록 했는데 지키지 않도록 옆에서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너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도록 옆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자기 마음도 거기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배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배 보는 1시간 짧은 것 같은데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은 자꾸 나를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는 성질이 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고 시시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유혹이 너무 많구나. 나쁜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나쁜 것들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번지지 않도록, 죄의 바이러스가 내 생활에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걸 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퇴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악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두운 밤이 등불처럼 영광의 광채를 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교회와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가 교회와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성도로 위장한 부하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때가 되면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농사의 결과를 추수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영혼이 거듭난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받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 성도 여러분께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태풍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책임을 지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건강도 주시고 책임 있는 일자리도 주시고 일상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